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2편에 기록된 말씀, 시편 32편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해설 8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재에 도란노판 교재 앞부분에 있는 지도 해설 오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영의 시장 공부하다가 다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허영의 시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의 집, 중앙에 있는 이 가인의 집의 위치를 지정학적 특징으로 살펴봤습니다. 왜 이 가인의 집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 위치가 중요하냐? 이 가인의 집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허영의 시장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허영의 시장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인의 집이 중요하다. 그 가인의 집이 그 위치한 곳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 가인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직계 후손이잖아요. 아담에게 아들이 최초에는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어디를 헤매었느냐? 광야를 헤매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를 헤매었다. 그래서 가인은 와일드니스, 광야 위에 살게 되었다. 광야를 헤매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가인의 집은 와일드니스 위에 가인의 집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인의 집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가 했더니 이 가인의 집은 탐욕의 지역 우편에, 그러니까 왼쪽 편에 탐욕의 지역이 있으니까 탐욕의 지역 우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마을이 2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이익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수존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듯이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학장님이 거기 살았다. 그린만이라고 하는 학장님이 거기 살았다 하는 내용도 우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인식이 세상에는 가득하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남을 속이죠. 남을 속이게 되니까 그냥 보통 말로는 속일 수 없잖아요. 가인이 최초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동생 가인 어딨냐?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죠. 왜? 자기가 죽이고서도 나는 내 동생의 위치를 모른다. 자기가 파묻어 놓고도 나는 내 동생의 위치를 모른다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달변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진실을 가리는 거짓을 말하잖아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어둡게 하는 언변의 기술, 그것이 바로 달변이라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그 탐욕의 지역에 그런 두 개의 정체를 그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의 집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두 개의 위치는 결국 이 탐욕의 이 허영의 시장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세상의 정체성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변의 마을 밑에 여기에서 누가 태어났다? 여기에서 두 마음이 태어났다. 여기가 두 마음의 고향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마음은 이제 좀 위에 올라가 보면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고 나면 두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 두 마음이 바로 여기 출생이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이익사랑, 세상사랑에는 우리가 배웠던 세상사랑, 돈사랑, 수존노예 기술,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림만 학장이 살았다. 우리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기반한 가인의 집이,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기반한 가인의 집이 어떻게 허영의 시장에 기원이 되는지, 그 출발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가인의 집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 집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가인의 집과 더불어서 이 허영의 시장을요, 사탄의 작품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광야를 지나서 가인의 집을 지나서 지금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쭉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 없도록 순례의 길이 이 길로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길로 반드시 지나가게끔 사단이 이 길을요,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아주 핵심으로, 그래서 지도의 중앙에 이것을 딱 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고, 줄이신 이후에 사단이 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을 보여주는 거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허영의 시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 앞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게. 사단이 이 허영의 시장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어떤 것도 구매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절했다, 절하지 않았다. 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지나도록, 그리고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도록 왕의 대로 한가운데 이 허영의 시장이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지만 가인의 특성을 가지고, 가인의 특성 뭡니까? 원죄의 특성을 가지고 이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지나도록 사단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전개시켜 놓았다, 펼쳐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의 오른쪽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가인의 집 바로 오른쪽 윗부분에 보니까, 자, 여기서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이반젤리스트, 거기 내가 빨간 줄 그어놨는데요. 이반젤리스트 overtakes 크리스천, 여기서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따라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뭐 얼핏 보면 뭐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과 성실씨가 이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전도자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여기서 크리스천과 성실씨에게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전도자의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전도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지금 전도자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은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총 3번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순례자가 전도자를 만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 전도자를 만난 건 바로 여기입니다. 멸망의 도시. 이 멸망의 도시를 출발했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만났죠. 어디입니까? 어디로 갈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멸망의 도시는 무작정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전도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좁은 문을 향해서, 저기 밝은 빛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라, 무작정 뛰어가라, 저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 빨간 줄 그은 이 첫 번째 전도자에다가 여러분들 밑줄 긋고 여러분 써놓으십시오. 여기서 전도자의 역할은 뭐예요? 전도자는 순례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쓰세요. 순례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일 수 있고, 또 회심을 외치는 설교, 말씀 그 자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반젤리스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자, 말 그대로 뭐 목회자, 뭐 전도자,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말씀,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말씀 그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순례길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의 설교, 회심의 설교를 들었을 때 신앙의 결단이 생기고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도자는 어디서 나타났냐?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 시내산. 이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간 다음에 이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 현자의 유혹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덕마을로 빠지게 되죠. 도덕마을로 지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시내산의 율법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무서워서 거기로 차마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전도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을 책망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도록 그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다시 왕의 대로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반젤리스트, 전도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두 번째 전도자는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즉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복음 전도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심 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교정의 말씀이, 수정되는 말씀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필요함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목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양의 역할 또는 목회의 중요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바로 이 장면에서 지금 전도자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등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지금 허영의 시장으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허영의 시장으로 막 진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크리스천과 성실씨에게 끝까지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도자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복음은 우리들에게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충성을 권면하는, 훈련을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도자의 특징들을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쭉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복음의 특징들을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부르심, 그다음 교정, 그리고 격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수정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존 버년이 지금 지도에다가 굳이 이것을 안 그려넣어도, 전도자를 그려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자의 위치를 지금 이 지도에다가 표시해 놓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지도 위에다가 전도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순례 여정은, 자,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가 목회자, 설교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례 여정은 무엇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순례 여정이 시작되고, 말씀으로 순례 여정이 교정되고, 말씀으로 순례 여정이 격려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위로는요, 한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 우리 2026년도 교회 표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야. 내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이 반석을 부수어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심령이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심령, 우리의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되지요. 사람의 말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이 교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일의 시작도 이 일의 끝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고 끝이 나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위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In Vanity Fair, Baseball was burnt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성실 씨는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배웠죠.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성실 씨가 체포가 됩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기억납니까? 그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아무런 물건도 사지 않았고, 또 그곳의 사람들처럼 입지 않았고, 먹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만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들을 재판에 넘겼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방법은 화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형이 선고되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형은요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성경은 이 죽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승리라고 말합니다. 역시 존 버년도 이 죽음이 패배가 아니고 승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실 씨가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천성의 도시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천성의 도시로 영접해 데려갑니다. 즉 순교는 뭐예요? 즉각적인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순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 교회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 때나 순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허영의 시장은 경제, 문화, 권력, 종교가 결합된 이 세상의 총체적 시스템, 국가 권력 시스템, 세상의 권력의 시스템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실 씨는
그 시스템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3.1운동 때, 일제강점기 때,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때 많은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왜? 국가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에 순교가 일어납니다. 요새는 순교가 안 일어난다. 예.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은 한국교회가 국가 시스템에 순응을 했죠. 그런데 일부 교회는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했지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평가는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겠지만 한국교회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평가를 주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마 먼 훗날 아마 이것도 신사참배와 마찬가지로 평가가 내려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때도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 중에도 주일 예배를 멈춘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멈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모르겠어요. 나도 멈춘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한편 성실 씨가 순교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망 씨입니다. 즉 순교는요, 새로운 믿음을 낳는다, 그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교회사에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이 죽는 순교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되는 거죠. 순교는 새로운 믿음을 낳는다,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음의 구조 그대로죠.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썩어 없어지면 많은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temporarily lived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mporary가 여기 살았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마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리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마을. 그리고 그 아래는 또 어니스티, 정직한 사람들의 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temporar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시적인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람, 잠깐의 신앙,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징이겠죠. 잠깐 믿음을 갖는 사람, 그러나 시험이 오면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은혜 없는 마을에 사는 거죠. 잠깐 신앙이니까 은혜가 없는 마을에 살았다. 자, 그런데 이 temporary라는 사람은요, 우리 철로 역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이상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부에 나오는 사람인가? 2부에도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어디 나오는 사람인가 봤더니
존 버년이 쓴 다른 작품 더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사람이 템포러리, 일시적인 믿음, 이런 사람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된 거룩한 전쟁 또는 영적 전쟁, 뭐 이렇게 두 가지 번역본이 존재하는데요. 그 번역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템포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나오는 마을, 이 어니스트라는 마을도요, 철로역정 2부,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부인의 여정에 등장하는 마을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되지 않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마을이니까 그냥 지나쳐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에 관계되어진 이 지도만 이렇게 놓고 보세요. 유난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른 지도와는 다르게 유난히 많은 마을들이 나오죠. 달변의 도시도 나오고 이익사랑 마을도 나오고 가인의 집도 나오고 은혜 없는 마을도 나오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마을도 나오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마을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여러분 지명, 인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누구의 출생지, 누가 여기 살았다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존 버년의 의도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허영의 시장, 이 지도, 이 맵은요 세상 문명의 중심지, 세상의 중심지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된 국가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법한 사람들을 지금 이 지도 어딘가에 요렇게 배치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성격들을 그렇게 도시 이름으로 우리 뭐 변덕쟁이, 고집쟁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는 것처럼 이 도시 이름들도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성격,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 사람들 사회적 모순, 사회적 정의, 뭐 사회적 성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존 버년의 고발, 존 버년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 도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변의 도시, 말만 번지르르한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만 번지르르한 곳은 누구의 출생지였어요? 바이엔즈. 바이엔즈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두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이 번지르르해서 남 앞에 사기치는 거 그게 뭐예요? 두 마음 아닙니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말하는 거 그게 두 마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기치려고 하면서 위한다고 말하는 그 두 마음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다 두 마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탐욕과 위선 또 일시적인 신앙, 템포러리죠. 템포러리. 일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니까 은혜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은혜 없는 사람만 사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누구도 살아요? 정직한 사람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없는 사람 바로 밑에 누구 사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의 마을도 있다.
이 세상 어딘가 보면 다 부조리하고 다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가인 같은 사람, 다 돈사랑, 이익사랑, 뭐 수전노 이런 사람만 사는 것 같지만 그 한 구석에 보면 누구도 살아요? 어니스트 같은 사람. 그 어니스트 마을에 보니까 뭐예요? 위에 보니까 뭐 있어요? 십자가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보니까 그래도 정직한 신앙, 진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도 거기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사람과 진실한 신앙도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은 거예요. 왜? 대비해서 보라고, 눈여겨서 보라고. 세상에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이렇게 항상 대비되어져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조금 하나만 더 할까요? 자, 허영희 시장 막 통과했어요. 막 통과하니까 그 위에 A plain cold ease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락함, 뭐 평안함, 뭐 그렇게 불리는 평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바로 그 밑에가 지금 허영희 시장이잖아요. 허영희 시장인데 그 바로 위에가 지금 A plain cold ease. 지금 그 평원이 허영희 시장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자, 평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죠. 순례 여정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구간은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 고난은 사건, 사고가 있는 곳은 굉장히 긴데, 자, 허영의 시장은 이만큼 긴데 고난이 없는 안락한 평안한 평안의 평온은 이렇게 짧아요. 아주 짧은 구간이에요. 밑에 지금 그 은광 실버마인 그 은광이 있는 그 밑에 부분까지니까 굉장히 짧은 구간 아닙니까? 평온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구간이 굉장히 짧은. 우리 교재에도 보면 이건 평온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다 그렇게 우리 교재에도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순례 여정에서 이런 구간을 만나면 행복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짧아서 그 순간이 찰나와 같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씨는 여기서 두 마음을 추월했다. 바이엔즈를 오버테이크했다. 추월했다. 뭐 그냥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통과하도록 합시다. 자, 그 왼쪽 위에 보니까 금색으로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금광은 아니고 은광입니다. 실버마인 이렇게 돼 있죠. 은광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사람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사람 밑에 이름이 있어요. 데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데마라는 사람 보입니다. 자, 겉으로 보니까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여기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힐루커 이렇게 돼 있어요. 탐욕의 언덕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키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 데마가 누굴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을 배신하고 도중에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자, 그 배신의 원인, 왜 데마가 도중에 돌아갔을까? 뭐 성경 다 읽으면 나오겠지만 그냥 힌트가 위에 나와 있잖아요. 힐루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은 뭐예요? 결국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은광에서 은을 얻으려고 그랬는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탐욕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배신을 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롯의 아내 그 부분하고 위의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허영의 시장 살펴볼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를 흐트리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께서도 이 길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순례의 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시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도록 격려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능히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순례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